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의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파상 아시죠? 네, 소설가 모파상. 그가 썼던 그 단편 소설 중에서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녀도 당시 많은 그 파리의 부인들처럼 향락과 또 사치를 동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 실상 그녀는 말단 공무원의 아내였죠. 가난했습니다. 자, 어느 날 그 남편은 그 교육부 장관의 그 부부의 관저의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입고 갈 옷이 변변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갈 옷이 없으니 그냥 이 초청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좀 미안했는지 그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서 400프랑을 가지고 그 옷을 하나, 드레스를 하나 사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아내에게는 걱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걸치고 갈 그 보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파티에 가면 참 많은 그 부자들 혹은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인들이 올 텐데 내가 그 틈에서 내가 가난하게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나,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 부부는 가고는 싶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부인의 것을 빌려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부인에게 가서 여러 가지 목걸이가 있는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네, 예쁩니까? 네, 자, 이 젊고 이 예쁜 여인, 이 부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다 받게 됩니다. 주목받게 되죠. 그리고 아주 즐거운 파티를 잘 마치고, 그 소설에 보면 새벽 3시에 이렇게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 화려한 파티장을 나와서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걸치고 왔던 그 소소한 그 외투를 입고 그 주변에 있던 그 모피, 그 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마차를 타고 집에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집에 돌아와서 이 부인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목걸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부는요, 특별히 이 부인은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창피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부부는 그 파리에 있는 많은 그 보석상 집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저께 내가 잊어버렸던 그 보석과 가장 가까운 거, 똑같은 것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거진 똑같은 것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얼마였냐면 36,000프랑이라고 소설 속에 나옵니다. 아마 지금 한 10배 이상 되겠죠. 이게 19세기 말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목걸이를 사게 됐고,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가 유산으로 받았던 10,000프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썼고, 나머지도 모든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저당 잡히고 혹은 고리대금 업자에게 다 돈을 빌려서 결국 이것을 인생을 걸고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잘 썼다. 자, 이후에 이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이제 삶의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 지붕 혹은 다락에서 살게 되고, 빨래를 하고 나서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널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 식료품 혹은 고깃간에 가면 그렇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또 깎고 하는 그런 인색한, 그런 아주 참 그런 가난한 인생을 더 살게 됩니다. 이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거진 다 갖다 내고 또 이 부부는 할 수 있는 뭐 가령 서류를 검사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업을 뛰면서 한 푼 한 푼 절약하고 또 꼬박꼬박 빚을 갚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10년. 자, 단 몇 시간에 찾던 그 목걸이 때문에 10년의 시간을 결국 다 혹독하게 치러야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말 소용돌이 같은 10년의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이 부인이 그 파리에 있는 그 상제리제 거리를 걷게 됩니다. 그 독립문이 있는 그 거리. 자, 거기를 걸으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 부인의 눈에는 여전히 젊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똑같이. 하지만 자기의 모습은 그저 억척스럽게 변해 있고, 그리고 참으로 투박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더니 그 친구는 처음에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나서 비로소 이 부인이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그 목걸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보석을 빌려줬던 그 친구가 너무 놀라서 그 친구의 손을 확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엾은 마틸드 이름입니다.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가짜 목걸이. 자, 이것이 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가짜 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을 10년을 허비하고 살게 된 것이죠. 자, 아무도 이런 인생을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10년 혹은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꿈도 꾸기 싫은 것이죠. 끔찍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아끼고 더 얻기를 원하지, 이렇게 10년을 잃어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저희는 이제 삶을 편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무슨 기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술, 정보, 아니면 요즘에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와 그 시간들을 많이 벌어주죠. 저희가 구글이 우리의 시간을 벌었는데 그것보다 10배 이상을 지금 챗 GPT가 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는 시간을 더 많이 안 썼고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희들은요 우리 삶에 그만큼의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삶은 더 분주해지는 것 같고 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마 직장에서 치열하게 사시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오셨죠. 자, 오늘 하루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돌봐주기도 하고, 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가 그저 점심 먹고 또 잠깐 뭐 좀 했다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5시가 되는 것이죠. 빨리 정리하고 이제 예배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오늘 이것은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은 아직 미결 상태로 놔두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우리 세상에서 보면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은혜 혹은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것들. 자, 그 공평한 자원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자, 시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아니면 노인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자, 이 똑같이 주어진 공평한 자원인 이 시간,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라, 이 말 뜻은 바꿔 얘기하면 저희가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이 컨셉은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껴 써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최대한 아껴서 내가 아주 생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가야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동의하죠. 자, 에센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시간을 우리가 지배한다, 우리가 매니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간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삶을 잘 만들어간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 혹은 연결돼 가지고 이제 자기 관리 이런 것들, 자, 그런 수많은 그런 자기 개발서들이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요, 그들이 목표한 그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꿈을 펼치거나, 자,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시간을 최대한 쪼개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요즘에 재밌게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에 대한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좀 혼돈되고, 또 어떤 그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목 자체가 타임인데, 그것은 미래시대 가상 SF 영화인데요, 사람이 봉급을 줄 때 시간으로 줍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래서 일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1,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0시간이니까 1,000시간을 준다 그러면 커피숍 가면은 30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간이 떨어지면 죽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만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들에게 참 관심이죠. 어떻게 그 한정된 그 24시간을 잘 쓰거나 아니면 불리거나 아니면 뒤로 가가지고 더 내가 취하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이고, 그런데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좀 기억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천지 만물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물, 동물 이런 것들이요, 해와 달까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간은 창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의 영역, 그 개념 밖에 계신 분이시고, 사람은 그 창조된 그 시간의 질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초, 분초 단위로 이렇게 쭉쭉 가는 것이지만, 공평하게, 하지만 그렇게 만드신 것도, 즉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하신 분의 것이죠. 자, 우리가 시간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즉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성경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뭐냐? 바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열심히, 아주 계획적으로 부지런하게 산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쓰잖아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시작이 틀린 것이죠, 마인드가. 자, 그래서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나의 것이 아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쓸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시간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그 사명,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더 안 자고 더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이죠. 그런 것으로만 된다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야죠. 네, 그렇지 않죠. 자,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데, 그 선용하는 그 시간 전체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오늘도 내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끼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 원어가 엑사고라죠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개의 합성어인데 엑스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뜻과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란 말이 붙은 동사입니다. 즉 시장에서 밖으로 빼온다. 이 아끼라라고 했었던 이 말의 뜻은요, 이 시장에 널려 있는, 팔려 있는 그 물건과 어떤 것들을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찾아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쓰여진 이 그 아끼라라는 말은 아주 저희 신앙생활 아주 위대한 단어죠. 속량하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구속하다. 지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 받았죠. 우리의 능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죠. 이 똑같은 개념이 시간에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에.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속량의 개념은 그냥 우리의 영혼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과는 관계없이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것만 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전 시간, 인생을 다 구속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즉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냥 더 부지런히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지 이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내가 빼앗겼던 시간들을 내가 구속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아끼라에 들어가 있는 성경적인 그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는 이러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오늘과 또 허락하신 그 날까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함 없이 우리가 잘 구속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가지 처음 지금 나눴던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원이다. 우리가 청지기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그 역할은, 그 기능은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그 시간의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건축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잘 세워서 우리의 그 시간의 집, 인생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즉 시간의 골격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시간의 골격.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아마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 있죠. 여기 큰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큰 돌과 작은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병을 쫙 깔아놓고 어떤 실험자가 자, 이것을 여기다 다 넣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 뭐 모래 가루부터 집어넣으면 이제 큰 덩어리들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가장 큰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그 다음 좀 작은 걸 넣고 또 그 스며들 수 있도록 거기에 모래를 또 부어놓고 마지막에 그 모래 사이에도 공간이 있는 것을 물로 채워놓으면 그러면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인데 시간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쓴다, 즉 이 24시간을 있는 그 시간을 무엇을 먼저 넣느냐, 무엇이 그 큰 덩어리가 되어야 되느냐, 즉 시간의 골격이 뭐냐,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시간의 골격. 자,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완전한 모델이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그 복음서를 보면 주님처럼 바쁜 사람도 없었고 또 주님처럼 참 평온한 분도 없었죠.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다 보면 야, 이때는 정말 주님도 정말 당황하셨겠구나, 아니면 참 조급하셨겠구나, 지금 일단 도망가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때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뭐 그럴 수 있지, 조금은 게으르셨구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날의 할 일들, 그날의 사역들을 이렇게 한번 브리핑을 하십니다. 너희들아, 오늘 우리가 저 이제 산엔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은 내가 신적인 예지 능력으로 보니까 오늘은 550명을 내가 고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또 옆 동네로 건너가서 전도해야 되고, 하지만 감람산에 또 올라가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일정이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그런데 지금 막 아픈 사람들 막 500 몇십 명이 막 이렇게 줄 서 있고 막 계속 끊이지 않고 와요. 그러면 고치시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시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느리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지? 그러면서 내가 빨리 마치고 내가 저 옆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막 지금 5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이십니다. 근데 먹이시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나눠주시잖아요. 좀 빨리빨리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느리나? 그렇죠? 네, 그 12명이 저기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이미 해가 졌는데 빨리 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못한 기도 시간 감람산에 가가지고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사시면서도 정말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평온하셨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시간 안에서 사시면서 그 시간의 골격을 정확히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확히. 저는 그것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교제, 그 시간.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곳에 놓고 아버지와 함께 독대하며 분주함도 없이, 그리고 거기서 지나친 것도 없이 그저 아버지와 함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사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소위 3대 사역,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3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의 골격을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서 그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액티브하고 정말 치열하고 빠르고 느리게 모든 사역을 그렇게 크게 카테고리 만들어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이제 관리하고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의 골격을 세우는 것이죠. 시간의 골격,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바뀌어도 세대가 흘러도 안 바뀌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흔한 얘기, 이 흔한 것, 누구나 아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참 이게 흔들리고 힘들어요. 마치 우리가 운전하고 오셨는데 한쪽 바퀴에 바람이 조금만 빠져도 핸들을 놓으면 옆으로 휩니다.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골격입니다. 골격.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기둥을 세울까 말까, 우리 재정이 좀 없으니까 기둥은 뺄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골격은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의할 것도 아니고 뭐 고민할 것도 아니고 타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건물의 높이와 무게가 얼마니까 뭐 그 안에 철근이 얼마 들어간다, 이것도 그냥 딱 정해진 것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무너지거든요. 자, 이 골격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바쁘다고 이렇게 좀 옆으로 치우거나 하면, 그러면 기둥이 없는 집,
그게 무슨 집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텐트 같은 걸까요?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 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희한하게 특별히 주일 아침만 되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아이가 아프다, 뭐 마음이 우울하다, 아니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잠이 부족하다, 뭐 심지어 그 오토바이에 바람이 빠졌다, 뭐 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에 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처음에는 하나씩 이렇게 대꾸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나도 이제 그 고삐 풀린 망할처럼 이렇게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싶어서 그냥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주일 아침에 있는 모든 그 상황과 이유들은 이제 내가 안 듣겠다. 그냥 와라. 그냥 어떻게 올지 모르고 못 올 상황인 거 알겠는데 그냥 와라. 일단 오고 시작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을 다시 정렬해가지고 할 거 못 할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인 것이죠. 자, 이 예배는 그래도 이 말씀기도 예배 중에서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캐치하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한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지체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아는 바, 우리들이 예배, 공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그것은 타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의무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내가 한다. 그냥 평서문으로 딱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드린다. 시간이 겹치거나 그래가지고 뭘 못한다 그러면 뭘 못하면 됩니다. 그냥 예배는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냥 마음을 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정렬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시간, 개인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개인의 시간 때 잘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바빠서 진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삶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보니까 30분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직장 가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게 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물살에 떠내려갈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정신이 깨어있는 분이었죠. 저희 모두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사명선언문에 다니엘서가 있는데 저희 모두가 다 다니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죠. 그래서 잘 듣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10대 중후반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는 결심하게 되죠.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교훈일 수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건 것이었죠. 근데 그 힘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렇게 해왔던 저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나이랑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그 80대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뭐가 세상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엎어져도 자기는 늘 그 시간 되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델은 저희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령에 다 바라봐야 되는 공통의 그런 모델이 되겠죠. 자, 그렇게 아마 다니엘도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마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되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더 내가 더 이렇게 막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안 돼야 됩니다. 그냥 늘 똑같이 가는 골격이다. 이 시간의 골격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시간을 골격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이제는 벽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벽들을. 자, 그런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또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을 다 우리가 구속해서 건져서 벽으로 세워야 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시간을 잘 이렇게 구속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짜여진 어떠한 그런 큰 그 원칙이 되는 신앙생활이건 아니면 일상생활이건 원칙이 되는 큰 골격 같은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시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군대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처음에 이등병으로 들어가니까 그 상병 혹은 그 병장들이, 그 내무반에 있는 그 고참들이 점점 그 시간이 가고 계급이 하나씩 짝대고 올라갈수록 거진 왕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몇 평 안 되는 그 방에서 그냥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참들이 보통은 텔레비전을 보고, 혹은 군대에서 가장 그 당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그 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 먹고 이런 거, 네, 그런 거고, 아니면 그냥 자고, 그런 고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두 명의 좀 다른 고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상병이었고 한 명은 병장이었는데, 한 명은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은 마치 골격 같은 시간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훈련받고 뭐 일과 시간 같은 거는. 그 외 시간에 보급 창고가 있습니다. 그 보급 창고의 열쇠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상병이 고시 공부했습니다. 고시 공부. 자, 제가 언제 한번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군수 물품들, 뭐 건빵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같은 거 막 있죠. 냄새도 별로 안 좋고, 그 방도 문 다 닫혀 있고 에어컨 당연히 없고, 90년대 중반이니까 거기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책 민법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병장은 그 일과 시간 외에 누가 뭐래도 그 1층, 그 막사 1층에 그 PX가 있었는데, 그 PX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방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 지금 저 미저리 캔자스 시티에 있는 그 신학교에 지금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짜여진 골격은 나의 인생에 별로 관계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지켰는데 그 외의 것들을 다 구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보통 한국 남자들이 그래 뭐 2년 3년 그냥 없던 것을 여기고 가자, 이렇게 보통 군대를 끌려가듯 가는데,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눈에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 이 신앙의 3대 골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좀 봐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배도 마치 숙제하듯이,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안 오면 안 되니까, 또 당연히 와야 되니까, 하지만 또 안 오면 또 찝찝하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 예배 드렸지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예배들을 다 지키지만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괜찮게 나를 위해서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청지기의 개념으로 시간을 쓴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버려지고 놓치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서라도. 그것이 어떤 노력이건 대가건 그것이 값을 주고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자, 우리가 성경의 그 청지기의 비유 중에서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농장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관리를 맡기고 떠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각색해 봤습니다. 청지기가 지금 총괄 매니저예요. 어떠한 한 큰 농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예요. 그러면은 그 농장에는 뭐 과수원도 있으니까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뭐 소나 아니면 이런 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또 일하는 많은 인부들이 있어요. 한 수십 명. 그러면 총괄 매니저라고 하면 이 마치 그 3대 골격과 같은 자기의 업무는 뭘까요? 이 과수원을 관리하고, 이 과일들, 그리고 또 요 가축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요 인부들,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자기의 메인 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자기의 24시간의 시간들은,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뭐 이런 것들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밭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돌을 줍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상한 이파리를 띄는 것이고, 가서 쳐다보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고, 또 말과 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입구나 카운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가지고 건강을 살피고, 씻기고, 먹지 않으면 먹게 하고, 배탈 나면 가서 약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직원들도 그냥 내가 관리한다는 것을 도망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러면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자식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이고, 혹 마음에 게으름이 있다면 가서 훈계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 어려움이 있다면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것. 즉, 이 자기가 처음 맡았다고 생각하는 큰 골격 같은 자기 업무의 시간들 때문에 자기가 많이 끌어서 구속해야 되는 많은 종류의 일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이 주인이 나중에 봤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자, 어떤 것을 맡겨줬어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내가 살아드릴까?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간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저도 그런 걸 좀 주의하는데, 이렇게 뭐 메일이 뭐가 왔는가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도 하루에 좀 쫓아가야지, 그래 오늘 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 뜨면 우리가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실 것 같고, 또 우리 눈을 떠가지고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랑 결국은 별 상관없는 그런 바깥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자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 그 일상생활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지혜롭게 구속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모든 시간들도 저희가 꼭 정해진 말씀 기도, 또 예배 시간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있는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겨서 잘 살피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간의 건축가로서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는 그 시간을 결국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써야 됩니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써야 된다. 이제 집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우리가 기둥을 세우면, 골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벽들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면, 그러면 집이 되죠. 그 집은 결국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자, 이것이 묘미인데, 결국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잘 매니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 안에다가 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운 그 골격과 그런 어떠한 그런 지혜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쳤을 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은 곧 내가 여전히
시간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영혼을 우선으로 둬서 탄력적이고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좀 오래됐는데, 어떤 재벌 회장에게는 그 엇나갔던 그 10대 철부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엄한 의자에 둘이 딱 앉아가지고 앉혀놓고, 그래, 뭐가 불만이냐,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이 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얘기해, 아빠 바쁘다. 시간이 돈이야. 아빠 시간은 돈이야, 알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막 울라고 그럽니다. 울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드라마에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탁자에다가 쫙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래, 가서 뭐든지 원하는 거 사고 친구들하고도 먹고 그렇게 좀 즐기고 와라. 기분 좀 풀어.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딸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멘탈이 깨지면서 울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서 자기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빠가 나랑 있는 거야. 나랑.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랑 안 있었어. 그게 그 10대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즉 이 재벌 아빠는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하고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에 사랑하는 자기 딸이 없던 것이죠. 자,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구원은 다 받았죠. 저희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만 있고 그러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셨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용하셨죠.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이 말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을 것이야. 효율적이란 말은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결과를 내는, 프로덕티브하게, 이펙티브하게 이렇게 쓰는 게 효율적인 것이잖아요.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을 것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맞는 게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한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외됐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최소 성경의 기록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 한 사람과 같이 가장 오랜 시간 얘기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이게 절수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이 가장 시간을 집중해서 오래 천천히 쓰신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대화를 보면 마치 우리가 공사장 가면 시속 5마일로 떨어지는데 자동차가, 마치 예수님은 시속 1마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걷는 속도로 이렇게 그냥 천천히 물컵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회복하시죠. 마지막에 통째로.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막 고치시고 떠밀려지시처럼 그렇게 사역하시고, 시몬의 장모 집에서도 그 밤새도록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모든 병자들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진짜 막 눈꽃이 뗄 수 없고 진짜 너무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련히 그 사람들에게 물러나셔서 산에 가셔가지고 혼자 한적한 아주 느린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님께서 시간을 쓰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지내셨죠. 그 주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의 경지의 어떤 시간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일어나겠나 할 정도로 어떨 땐 너무 느리고 어떨 땐 너무 치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유연성이고 탄력성입니다.
바로 이 모든 그런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마치 이게 상대성 이론처럼 쭉 늘어질 때도 사람이 있고 거기에, 그리고 컴팩트하게 팍 응축되게 들어갈 때도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셨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가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저희도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자, 오늘 날짜입니다. 자, 5월 8일 오늘 날짜 한국 매일경제 그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포대교 투신시도 10대 손 붙잡은 경찰관 함께 추락하다가 구조. 네, 이렇게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40분 오늘 그때 일인데, 그때 사람이 떨어지려 한다는 그 신고를 받고 그 영등포 경찰서 관할이었던 그 여의도 지구대에 속했던 김범수라고 하는 경장이 쫓아가서 그 18살 A양, 그 고등학생이겠죠. 그 양이, 그 고등학생 아이가 난간에, 그 마포대교 난간에 지금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죠? 저기 동그라미 있는 데가 이제 그 아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김경감은 즉시 난간을 뛰어서 그 A 양에게 손을 뻗으며 얘기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자, 그래서 붙잡았어요. 다행이죠. 그랬는데, 그리고 끌어당기려 하는데 결국 이 A 양이 힘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붙잡을 여력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죠.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손을 놓게 돼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그 밑으로 15m 밑으로 강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즉시로 이 김범수 경장이 바로 투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생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그 순간이 가장 고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그 소중한 시간들 있잖아요. 저희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써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시간이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런 시간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시간들, 그 기도하는 시간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간절한 시간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일까요? 최근에도 한 목장, 저희 가운데 있는 한 목장의 이야기인데, 그 목원 중에 한 지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중에 있어서 그 목원들이 안타깝게 하다가 마침 저희들의 그 전도 폭발 팀에게 요청해서 와서 같이 복음을 제시했고, 거기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 것은 너무나 기뻐해서 바로 그날 저녁,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그날 저녁 목원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밥 먹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절망과 또 낙심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최근 저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야기인데, 다쳐가지고 예배를 잘 못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 부부가 격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만나서 격려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한 지체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한 또 그 목자는 그 식사 그 반찬을 만들어서 그 집 가서 놓고 문자 넣고 들어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얘기죠. 이게 들어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챙겨주는, 나에게 소중한 한 지체를 챙겨주는 그 마음과 그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원들, 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움을 줄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용하게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든지, 사람을 세우고 아픈 자를 위해서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든지, 이제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에 쓰이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그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잘 쓴다는 개념을 저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많은 자기계발서처럼 쓰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경영해서 나의 것으로 이펙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작은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아무도 없는 중에라도 허투루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점으로 나의 잃어버린 많이 흩어져 있는 시간들을 다시 내가 구속한다, 내가 대가를 치러서 내가 구속한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골격을 잘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잘 구속해서 외벽을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누군가를 손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를 건너오게 하는,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볼 텐데, 아주 귀여운 영상입니다. 우리들의 한 2, 30년 전에,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인 그 필름인 것 같은데, 아주 귀여운 남매입니다. 이렇게 여동생이 건너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오빠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시죠.